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드릴 텐데요. 믿는 게 뭔가를 설명을 쭉 할 텐데요. 한 1시간 정도 할 거예요. 예, 1시간 정도 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뭔가 그림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눈물이 날 거다. 가슴이 뜨거워질 거다. 뭐, 가슴이 벅찰 거다. 여러 이제 그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죠? 복음을 내가 믿냐 안 믿냐 그게 핵심이지 현상은 별로 중요하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고요. 정말 눈물이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기쁠 수도 있고요. 그 반응은 각기 다른데,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그 현상을 여러분이 이제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는데 그게 이제 안 오니까 이게 안 믿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게 핵심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지금부터 한 20년 좀 됐네요. 20년 좀 됐는데요. 제가 그 교회에서 복음을요 정말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한 5년 동안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왜 안 되냐 이거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안 받아들여졌던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일가 친척 이방인들 모여 있는데 베드로가 와서 설교 딱 한 번 했죠. 이 사람들은 유대 배경도 없는 이방인들이잖아. 설교 딱 한 번 했는데 다 믿었어요. 이게 사실일까? 5년 동안 해도 한 명도 안 믿는데. 예.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요, 우리 교회에 출석해서 예수님을 믿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어요. 특별하지 않으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다 예수님 믿어요. 아마 누가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뭔가 좀 영적으로 성숙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번 교회 나와서 수련회 때 한 번 와서 복음 듣고 예수님 믿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10장이 맞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최근에 와서는 우리 안에 온 분들이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대개 예수님을 믿어요. 물론 그 중에 끈질기게 안 믿는 분도 계세요. 근데 대개는요, 복음 앞에 마음을 열고 또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고 점점 간격이 좁아지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이 롯의 사위처럼만 안 하면, 그런 마음만 안 가지면 하나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믿는다는 게 뭘 얘기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걸 얘기할 때는 창조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창조를 안 믿으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교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라는 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게 전제가 안 되면 우리가 말하는 죄는 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가 될까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인데 우리가 그분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건 죄예요. 근데 창조를 안 믿는 사람은 사실은 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성경을 다 믿어야 됩니다. 다 믿어야 됩니다. 다 믿어야 믿는 거지, 일부를 믿고 일부를 안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를 설명하려고 하면 창조가 사실이 아니면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을 떠난 게 왜 죄가 됩니까? 나랑 원래 상관없는 사람인데 죄가 될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을 떠난 게 죄가 됩니까?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을 만든 분이에요. 만든 분이고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근데 나는 그분이 없다 그래요. 이게 보통 죄입니까? 죄의 시작은요, 창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1장 26절부터 보면 사람도 그분이 창조하셨어요. 예.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예, 여러분 인간을 보세요.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 수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힘센 동물 얼마나 많아요. 누가 다스립니까? 인간이 다스리죠. 왜 인간보다 힘센 동물이 많은데 인간이 다스릴까요? 그게 창조의 섭리예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부터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요, 호랑이들이 인간 잡아놓고 삼겹살 먹듯이 그렇게 구워 먹을 수 있어요. 힘센 놈이 이기니까. 근데 힘센 짐승이 많아도요, 모든 피조물은 인간에게 다 굴복하는데 왜 그러냐면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물의 영장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원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걸작으로 만들었어요. 창조할 때도요, 인간을 먼저 만들어 놓고 멋쩍게 6일 기다렸다가 그렇게 천지 만물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첫째 날부터 다 만들고, 그리고 맨 나중에 누굴 만듭니까? 인간을 만드셨어요. 굉장한 배려죠.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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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아담의 족보와 노아의 족보를 따져보니까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몇 대였어요? 19대였어요.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종족이 다 퍼져나갔어요. 우리는 누구 후손입니까? 셈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에요. 노아가 아담의 후손이야. 우리는 누구 후손입니까? 우리 아담의 후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가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인간은 걸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흉내를 굉장히 잘 내요. 창조도 흉내를 잘 내죠. 대단한 존재입니다, 인간은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뭘 조심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지워버리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지우면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인간을 굉장히 걸작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 인간이 미련하게도 타락하잖아요. 그 타락이 뭐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안에 굉장히 많은 과일 나무가 있습니다. 네 다 마음대로 다 먹어도 된다.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거는 너 먹으면 안 되는데, 저걸 먹지 말라는 의미는 뭐냐면 저 나무를 볼 때마다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건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저거를 안 먹는다는 것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두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 먹는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 앉으면 정령 죽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지었죠. 어저께 누가 간증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나 억울하다. 아담이 따먹었는데 내까지 덤태기를 쓰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한 사람 누굴까요? 아담이겠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죠? 사망이 왔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무슨 뜻이냐면 아담처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만 아담이 지은 죄의 덤태기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거부하는 거잖아. 여러분 하나님 거부했잖아요. 여기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들 하나님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거부한 것,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그게 하나님 볼 때 기가 찬 일 아닙니까? 어? 그렇게 사랑으로 걸작으로 만들어놨더니만 요놈 인간들이 하는 게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시편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인간이 가장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예. 아담만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고 우리도 다 떠났어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렇게 살아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싫어해요. 예.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예. 그 왜 죄냐?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예. 가장 고약한 죄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냐? 하나님은 거부하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의 미련함을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은 거부하는데 피조물은 경배하는 거예요. 진짜 웃기죠 이게? 인간이 바보 같은 거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피조물은 경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담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한 상황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인간은 그렇게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그래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두고, 이런 배경을 깔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과정을 생각을 할 때마다 드는 질문이 저 말 안 듣는 인간 죽이고 새로 만들면 되는데 왜 저 인간을 안 죽이고 저기 살리겠다고 하나님 복잡하게 하시는가 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죠 제가요. 근데 제가 어디서 이해했다 그랬죠?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 말을 지지리도 안 들으면 부부가 의논해서 야 저놈 죽이고 우리 새로 낳자 이렇게 말 안 하죠. 그렇게 안 하거든요. 끝까지 고쳐보려고 노력하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제 구원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힘 세다고 무조건 밀어붙일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공의고 하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다 따를 수 있지 않겠어요? 권력이 있다고 오늘은 이게 법이고 내일은 저게 법이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폭군이죠 그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고민이 그거예요. 죄 지은 인간을 공의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저 인간을 내가 살리고 싶은 거예요. 공의대로 하고 어떻게 저 인간을 다시 살릴 수 있는가, 사랑할 수 있는가. 그걸 하나님이 고민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공의를 충족시키고 사랑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였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십자가. 인간이 짊어져야 하는 죄는 없던 걸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누가 반드시 죄짐을 져야 됩니다. 근데 죄짐을 지게 만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짐을 누가 지고 가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또 인간은 살려야 돼요.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는데요. 죽어야 하는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게 하늘의 계획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 지은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계획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인간들 공의대로 하면서 살려낼 수 있을까를 하늘에서 계획하셨는데 그게 뭔가?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안 믿는데 하늘 일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계획을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14절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계획이 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가 십자가에 들리는 거예요. 들리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15절에 설명하는 거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하늘의 계획이 뭐냐면 인자가 와서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게 뭐죠? 십자가 진다는 거예요. 그 16절에 다시 정리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다. 이유가 뭐냐?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계획된 일이 있는데 그 하늘의 계획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의 계획을 말할 수 있죠?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그게 13절에 나와 있어요. 보여줄래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의 계획이 이건지를 알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늘에서 삼위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누가 대신 죄짐을 져야 된다? 독생자가 간다? 그 하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내려오셔서 하늘의 계획을 따라 하신 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죽어야 공의죠. 그렇죠? 죄인을 권력으로 안 죽이고 살리면 그 공입니까? 아니죠. 죄인은 죽어야 돼. 근데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살려야 되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누구한테 전가를 시킨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지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간 거예요. 그 대속이란 말이에요. 대속.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공의가 실현됐죠. 근데 우리를 죽여야 되는데 죄 없는 그분이 대신 죽어줬으니까 뭐가 실현된 겁니까? 사랑도 실천됐죠. 예, 죄를 형벌했으니까 공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와서 대신 죽어줬으니까 그건 뭐죠? 사랑.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지혜다. 뭐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다. 자, 근데 마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때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을 몇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예, 6시로부터 9시까지니까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깜깜해졌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둠이 3시간 정도 계속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 일어난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면요, 그냥 뭐 이상한 사람 와갖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떠들대다가 그냥 개죽음 당한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50절 53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 십자가 운명할 때 일어난 일이 51절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다 그랬죠. 이 성소가 뭐냐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성전을 지을 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죠. 그러면 성소에는 제사장이 평소에 제사를 지낼 때 성소에 들어가고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거기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가요.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죄 있으면 죽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여기 들어갈 때는 그냥 못 들어가고 자기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벌벌 떨리는데요,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러 못 간다는 거예요.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 못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어요. 열려버린 겁니다. 뭐 어떤 의미가 있냐?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요, 이제는 죄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함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났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성소에서 일어난 이 사건의 의미가 뭔가? 구약에 정통했던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요, 이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군가를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요, 십장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랬어요.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뭐라고요?
그림자다. 장차 올 좋은 일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십자가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는 이 일에 대한 뭐라고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 잘못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 사람 어떻게 구원받죠? 구약시대 사람? 구약시대 사람은 이 양이나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예.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거는 죄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뭐라고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래서 율법이 정해준 희생제사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냐? 선지자가 계속 얘기하죠. 구원자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은 뭐라고요?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3절 4절 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죄 지으면 양 잡아드리고, 죄 지으면 소 잡아드리고, 뭐 염소 잡아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 제사는 죄를 계속 회상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드려야 돼. 제사장이 끊임없이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한 몸을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 대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은 제사가 아니고 구원자가 세상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8절 읽습니다. 시작. 8절 9절 시작.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 그 위에 5, 6, 7절에서 위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과 번제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이 뭐죠? 제사를 지내서 임시적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는 제사예법, 그림자란 말이에요. 이것을 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세워요?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둘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서 첫째 거는 폐하시고 둘째 걸 세우는 거예요. 자, 한 몸이 이 땅에 오셨죠. 그거를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거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적극적인 게 아니었어요. 하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10절을 봅시다. 10절 시작.
예, 하나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그분의 몸을 단번에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어떻게 드린다고요? 인자가 와서 들린다 그랬잖아.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얻게 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지성소에 대제사장도 벌벌벌 떨었는데 이제 이 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냥 무사통과예요. 무사통과.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 율법 아래 있을 때 제사장이 매일 제사를 드렸지만 죄를 없이 할 수 있었나요? 없었죠. 자, 12절, 13절, 14절 시작. 예, 매일 제사를 드려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분은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딱 한 번 드렸어요. 그리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몇 번의 제사로? 한 번. 그리스도는 두 번 죽질 않아요. 한 번 죽음으로, 그분이 직접 내려와서 한 번 죽음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15절을 봅니다. 시작. 예, 이게 예레미야 예언의 성취인데요. 그가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율법에 새기는 게 아니라 어디에 둔다고요? 마음에 기록을 한다. 무슨 약속입니까?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첫 번째 법은 어디에 새겼어요? 돌에다 새겼잖아. 두 번째 법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냐? 성령이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 이제 우리의 죄, 우리의 불법 하나님 기억합니까? 기억 안 합니까? 기억 안 해요. 바다 먼 곳으로 던졌습니다. 다 사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혹시 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 죄를 너무 많이 지었는데 그 많은 죄가 사해질 수 있을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반역을 하니까 온갖 죄악된 행동은 다 할 수 있죠. 예. 여러분, 부모를 때리는 사람은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지을 수 있어요.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인간은요, 무슨 일이든 다 하죠. 지금 우리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인간이요, 예, 무슨 짓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그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습니다. 예, 난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나가도 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다. 절대로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는 아무리 많이 지어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사해지는 겁니다. 19절 시작.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지성소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할 때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죠? 예. 우리는요,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어요. 대제사장도 벌벌벌벌 떨면서 자기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도 두려워하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로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누가 열었어요? 휘장 가운데 열렸다 그랬어요. 누가 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열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는 자유롭게 누구에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예.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 첫 창조,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케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하고 요한복음 3장이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요, 어디 계획이죠? 하늘에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었고, 그 계획은 2000년 전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해서요, 우리 모두는 이제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구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십자가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피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마태복음요 27장 54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실제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지켰던 사람들이요, 그냥 3시간 동안 지진이 일어나고 그냥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 이런 경험을 하고요,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전설에 의하면요, 이렇게 경건한 두려움에 휩싸였던 본문의 백부장의 이름이 론지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친히 목격했던 그 십자가 아래서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됐다 그래요. 고백하잖아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반역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었는가를 계속 설명하는데요, 자, 몇 구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뭘 담당했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예, 힘이 없어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억울하게 그분이 죽으신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시작. 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졌어요. 죄가 사해졌어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시작. 자, 3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뭘로 내주셨어요? 속죄 제물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 여러분, 구약 시대 속죄 제물이 뭔지 기억나시죠? 죄를 지으면 양이나 소를 잡아서 대신 죽여요. 그럼 이 양이나 소가 죽음으로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양이나 소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이 양이나 소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뭘로 보냈다고요? 대속제물, 속죄제물로 보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 대속함을 뭘로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뭐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게 확실해요. 성경은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자신도요, 2000년 전에 유다 땅에 오셨을 때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처음부터요, 자기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죽기 위함. 그분은 하늘의 계획을 알고 계시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오셨어요? 십자가 지려고 오신 분이에요. 뭐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도 하늘의 계획을 다 알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핵심이 뭐냐?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마셔야 될 잔이다.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으로 본인이 알고 계셨어요. 나는 죽는다.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내가 마셔야 되는 잔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올라갔다가 열을 받으셔갖고 이놈들 안 되겠네. 그리고 확 내려와갖고 십자가에 못 박고 뭐 그 다음에 예수님을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싹 청소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왜요? 그분이 십자가에 내려오면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인류 구원의 하나님 역사가 망가지는 거니까요. 그분이 죽어야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지만 십자가에 달렸어요.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조롱과 모욕과 오해를 받은지 몰라요. 내려와라 그럼 믿을게, 이런 얘기 내려오고 싶지 않았겠어요? 주님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지만 하늘에서 오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안 내려왔다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안 내려온 게 사랑입니다. 예, 내려와서 그분의 그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냥 싹 정리했으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흐트러지는 거죠. 십자가가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위대한 거죠. 그 십자가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소나 황소가 죽어도 인간의 죄가 사해졌는데 하물며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당연히 해결되지 않겠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우리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는가? 여러분, 이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요, 우리의 모든 죄는 충분히 사해집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데 염소나 송아지 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몸을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해집니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 믿을 만하다. 그 증거가 뭐냐? 부활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을 만한 증거를 줬는데 그게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저 부활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는가를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면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외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였어요. 예수님 부활했다. 그런데 특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원래 안 믿기도 하지만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제일 싫어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2절 시작. 예, 부활의 도 전하는 걸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부활했으면 큰일 나죠, 자기들은. 왜냐하면 자기들 예수님 죽였는데 그분이 부활했으면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럼 자기들은 누굴 죽인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죽인 거니까 예수님이 부활은 상상도 하기 싫어요. 끔찍한 일이야. 그러니까 부활을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입 다물어라. 다시 그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입단속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예수님 부활 안 했으면 무덤에 가갖고 예수님 피체 가져와 갖고 예루살렘 한 번 돌고 나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을 또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근데 속수무책이에요. 왜 그래요? 시체가 없어요. 부활했으니까. 시체가 있으면 갔다가 권력이 다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잖아. 그럼 무덤 가서 예수님 시체 가져와서
이 마차에 실어갖고 예루살렘 몇 바퀴 돌고 나면 사람들이 저 예수님 시체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 말아 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이유가 뭡니까? 진짜 부활했으니까. 시체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뭐냐면 부활의 증거가 안 깨졌다는 거예요. 항상 조직에는요, 양심 선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 선언하는 사람. 예.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 안 했는데 제자들이 모여갖고 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 갈 때까지는 가보자.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자 우리. 이렇게 제자들이 짰다고 한번 칩시다. 그 거짓말이 계속 가겠어요? 어느 순간 가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야, 우리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갖고 양심 선언해서 예수님 부활한 건 사실은 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제자들 가운데요, 예수님 부활의 사실을 예수님 부활 안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은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거짓에 목숨 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안 하는 거 알고 시체 훔쳐다 어디 숨겨놓고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죽인다고 해도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거짓에는 절대로 목숨 못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에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순교당했어요. 죽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부활했으면 죽어도 괜찮거든요. 부활했으면. 예수님 부활했으면 나도 부활할 거니까요. 제자들은 죽는 걸 겁을 안 냈어요. 이 제자들의 태도를 봐도 예수님 부활한 게 확실해요. 부활했다는 게 뭐냐?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그분이 이 땅에 사실 때 하셨던 모든 말도 다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말씀하시고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했다면 그분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에 인생을 충분히 걸 수 있습니다. 걸어야 돼요. 진리니까요. 요한복음 2장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다음에 주님 말씀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믿었어요.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다면 예수님 말씀 다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다 믿어야 돼요. 자, 제가 지금까지 복음을 쭉 설명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창조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피조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뭐겠어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 그것만큼 더 나쁜 죄는 없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형벌의 자리로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필요 없고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봤다면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평생 살면서 한 번도 그분을 인식하거나 그분을 안중에 둔 적이 없이 완전히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요, 그 죄지요. 형벌 받습니다. 언제? 죽은 다음에 기다려줍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은 가장 시급한 겁니다. 언제 죽을지 아세요? 모르잖아. 죽을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말은 하나님이 오래 기다려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오래? 예.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하늘에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게 뭐였어요? 아들을 보내갖고 인간의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속죄의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 히브리 10장에서 계속 얘기하죠. 속죄제, 번제,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뭘 원한다? 한 몸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 몸이 누굽니까? 그 예수님이죠. 그 하늘의 계획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 오시자마자 뭔 얘기 계속 하십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의 계획과 주님 말씀이 일치가 되고, 그것은 주님이 진짜 하늘에서 내려 오신 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그걸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그분을 믿어도 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방송 영상실에서요, 로마서 10장 하나 찾아주실래요? 10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9절 다시 보여주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해요? 자,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입니까? 주님이십니까? 구원자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둘 다예요. 내가 그분을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받았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나를 만든 분이에요. 당연히 뭐예요? 주인이지. 구원자이고 동시에 그분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9절 다시 보여주실래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공개적이에요. 입을 밑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예수님 진짜 믿으면 직장 가서도 나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집에 가서도 내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시대인데요, 그때 사람들은 황제가 주예요. 황제가. 그러니까 황제가 주라고 계속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황제가 주라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공개적으로 시인하니까 막 잡아 죽인 겁니다. 엄청 많이 죽었어요. 죽어도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켰다는 사실을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의 제물로 죽게 하셔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모든 말씀을 진리로 믿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한번 결단의 자리에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쭉 이렇게 좀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묵상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피조물 중에 걸작으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갔고, 그렇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큰소리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이건 죄가 아니죠. 그러나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이것만큼 나쁜 죄는 없어요. 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 형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가는 모든 인간은 형벌 아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 보이는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가서 육신을 입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죄 없는 그분이 대신 죽어주는 거였어요. 오실 때부터 그분은 죽음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 설명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받고 휘장이 찢어진 그 사이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복음 앞에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그런 마음에 결단이 생기시면 앞자리로 나오셔서 여러분의 결단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이여 살았던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죄인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결단이 생기시면 앞자리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하나님 완전히 무시하고 살았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그게 죄입니다.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형벌을 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져야 될 죄짐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내가 다 해결했다, 날 믿어라, 그러면 너희 죄가 해결된다라고,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복음 앞에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다고 말한 게 얼마나 나쁜 죄입니까?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하고 감당할 수 없는 죄가 아니겠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돼요. 받아들이시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 앞에 서십시오. 그냥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죄인인 사실이 깊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싶다. 내 이 죄의 문제 해결하고 싶다. 형벌을 면하고 싶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영원한 생명 내가 누리고 싶다.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신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